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혹시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죄책감으로 떨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품처럼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서 계십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너희는 시내산에 있는 게 아니라 시온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질문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문제보다도 지금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두려움의 자리인지 은혜의 자리인지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18절부터 21절 내용을 좀 보죠.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마음속에 상상을 좀 해보세요. 산 전체에 불이 붙고 천둥이 치고 그리고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서워서 하나님 제발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라고 외치는 상황입니다. 짐승이라도 그 산에 가까이 다가가면 죽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보니까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이게 시내산의 모습입니다. 그때 보이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죄인인 인간이 감히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거리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 이 불타는 산이라고 얘기했는데 시내산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그 산과도 다른 곳입니다. 그 위에 붙어 있는 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불이죠. 그리고 이 불은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장벽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둠과 흑암이 있습니다. 어둠은 구름이 꽉 끼어서 앞이 안 보이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흑암은 어두운 지옥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그 위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나팔 소리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간구합니다. 이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은 단지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신앙들이 남아 있어요. 이 시내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착해져야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는 태도죠. 하나님은 아직도 나한테 화가 나셨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은 신의 산에 머물러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모습은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행위를 믿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라고 믿는 것. 결국은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행위를 믿는 겁니다. 내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 겉으로 보면 그것은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입니다. 교만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방식이에요. 이런 신의 산의 모습과 대조하면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시온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이 시온산에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신의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른 곳은 지금 신의 산과는 아주 대조되는 영광스러운 현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의 산에서 공포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맞아주시는 신의 산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산에 있지 않다. 지금 너희들이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다. 이곳은 천만 천사가 찬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서 와라 내 자녀야 라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오셨기 때문이죠.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도성, 그 가족들이 함께 모인 자리,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이 오라고 초청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환대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와 계십니까? 신의 산에 와 계십니까? 시온산에 와 계십니까?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축하의 이유가 됩니다. 경축의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 그 하시는 재판장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판결을 받은 의인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히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은혜의 산입니다. 신의 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24절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뿌린 피, 이 모든 것 은혜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그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열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모세하고 대조가 되죠. 모세는 그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언약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을 받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낫습니다. 아벨의 피는 복수를 외치지만 예수님의 피는 용서와 화해를 외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피가 단번에 우리를 속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환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이것도 할 수 있다 라고 선언하는 게 복음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율법주의의 유혹을 버려야 합니다. 은혜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자꾸 내가 자격을 갖추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서로 돌아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빠지면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런 율법주의는 우리를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아서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서로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자꾸 율법을 따지면서 정죄하는 것에 빠져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붙잡았다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의무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내 신앙을 잘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시내산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불은 우리를 태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태우시는, 정결하게 만드시는 불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존경과 사랑이 함께 섞인 것을 경외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두려워 떠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만 은혜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고 그 하나님이 환대해 주시는 것, 그 기쁨의 자리에서 함께 누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우리를 시온산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잔치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식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잔치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아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더 무서운 죄인이구나, 내 죄됨을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그 복음에 우리가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기쁨, 하나님의 안아주심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